3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은 오늘 본문과는 약 1년여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여하튼 본문 12절로 1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내용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이 체포가 된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의 부연 설명과도 같습니다. 즉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곳에서 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마태는 반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나사렛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모른 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당시 죄악과 불신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광명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치 동의어처럼 생각이 되죠. 실제로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노라면 소와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고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화초가 많이 자라나서 살기가 좋은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게다가 일조량도 높고 경치도 정말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 속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이방인들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좀 전에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전부 흑암에 앉은 인생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또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러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덧입으면 깨닫게 되죠. 지난 삶이 얼마나 어두움이었는지, 또 얼마나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었는지를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치셨던 회개한다 라는 이 동사의 주체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즉,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걸까? 세례 요한 예수님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제 견해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에서 주인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마 회개하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건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만약 우리들이 우리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터이고 우리네 일터도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모든 곳이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천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18절로 22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뒤따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그물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그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수단이었고 또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고 지난날의 가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은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지요. 그들도 성경을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뒤따랐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들의 인간관계 아니었을까요? 즉 이처럼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하고 또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먼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주님은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작은 제자로 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의 3대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3가지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운동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전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방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유대 지방, 심지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지요.
그 시리아까지 퍼져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이었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 빛은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역시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감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다리로 오늘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도전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순절 기간에 말입니다. 지금의 이 도전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본래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처럼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던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는 빛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에서 머물게 하신 일터에서 살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